오늘은 에레미야 13장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의 허물과 죄를 허리띠와 또 포도주 등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이 뱃띠, 허리띠인데 배로 3배로 된 허리띠를 옛날에는 이렇게 차고 다녔는가 봅니다. 그래서 그 뱃띠를 가서 뱃띠를 돈 주고 사서 그것을 물에 적시지 말고 허리에 차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에 적셔 놓으면 잘 썩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물에 적시지 말고 내 허리에 차라 하니까 2절이요.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정말 에레미야가 순종의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즉시 가서 행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믿음이 성숙되어지고 자라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순종할 때에 능력이 된다. 내 믿음이 자라게 한다. 은혜 받게 한다. 예레미야는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다시 또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4절에요.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유브라데 강으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그랬습니다. 이 유브라데 강은 바벨론 땅에 있는 강입니다. 여기 지금 아나돗에서 유브라데 강까지 가려면은 약 제일 가까운 데가 한 560km나 된답니다.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가서 그 뱃띠를 강가에 묻으라. 갔다 오려면은 금방 갔다 올 수 있겠습니까? 요즘에 같이 KTX가 다니고 자가용 길이 막 잘 뚫려 있습니까? 예레미야가 그 시를 어떻게 갔겠습니까? 걸어서 가고, 길도 험한 그런 길을 걸어서 560km 정도를 가려고 하면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렸겠습니까? 아나돗에서 에레미야가 갑자기 어디 간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어요. 지금이야 어디 갔는지 금방 전화하면 알지만은 그 시절에는 잘 모르던 시절입니다. 그 먼 길을 말씀 따라 그대로 합니다. 하나님 이거 이 삼배띠 이 띠 갖다가 거기다 묻으면 뭔 소용이 있다고 거기 먼 길까지 가서 묻고 오라 하십니까? 가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가라가면 이게 말이 쉽지 순종하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먼 길을 가서 묻고 오랍니다. 그 300 그걸 거기다 묻고 오라. (5절에) 보니까요.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참 순종을 잘하죠.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가서 그 유브라데 물가에 그 먼 길을 가서 묻고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요. 여러 날 후에, 얼마나 지났는지 몰라요. 그 먼 길 갔다 왔는데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또 말씀이 임합니다.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또 가라 하네요. 그 먼 길을.
그 먼 길 간다고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육신적인 이익적인 면에서 보면 뭐 어떤 이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헛수고입니다.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이익이 없어요. 고생의 길입니다. 고생의 길. 시간 낭비, 육체적인 힘 낭비, 뭐 굉장히 먼 길을 갔다 와야 되니까.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이나요? 2번씩이나 갔다 오랍니다. 7절에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2번째도 또 가서 파보니까 그 아까 묻어던 전에 묻어던 띠가 어떻게 됐다고? 다 썩었더라. 자, 이 띠가 썩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뭘 알려주시고자 합니까? 유대 민족이 지금 부패했다. 썩었다 이 말입니다. 썩었다. 이 뱃띠처럼 썩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쓸 수가 없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렇게 2번 갔다 와서 썩은 뱃띠를 보여주면서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썩은 뱃띠가 뭐냐? 교만이라 이 말입니다. 교만이다. 교만의 출발은 어디냐? 누구에게서부터 왔습니까? 마귀에게서부터 왔답니다. 교만은 죄의 출발입니다. 마귀가, 타락한 천사가 자기가 누구의 자리에 올라서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려고 해요. 내가 최고가 돼야 돼 그러면서, 그래가지고는 하늘에서 쫓겨나서 이 땅에 와서 누구를 유혹합니까? 아담, 하와를 유혹해서 교만의 씨앗을 그 마음속에 뿌려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대도요, 사람들은 자꾸 높아지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높아지고 내가 제일 많이 가져야 되고 제일 높아져야 되고, 그걸 위해서 서로 맨날 싸워요. 나라끼리 전쟁하고 개인끼리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이것이 바로 교만의 씨앗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성공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교만하면 망한다. 그 큰 교만이 이스라엘 유다 민족의 마음속에 있는데 그거를 썩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교만이 썩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귀는 와서 우리에게 교만의 씨앗을 심었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무슨 씨앗을 심으셨습니까? 겸손의 씨앗을 심으셨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셔서 겸손의 본을 보여주시고, 마귀는 교만해지게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해지게 하십니까? 겸손해지게. 낮은 곳에 구원이 있다. 천국문은 낮은 곳에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볼 것이다. 왜 이렇게 유다 백성들이 그러면 교만해졌느냐? 왜 교만해졌느냐? 10절에 보시면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같이 되리라. 자, 교만한 이유가 10절에 3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내 말 듣기를 거절한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절한다. 자,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들으려고 해요. 이것이 교만. 말씀을 못 들으면 교만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말씀을 들으면 겸손해집니다. 두 번째로 교만한 이유가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말로 하면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 자기 마음대로.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러니까 교만해졌다. 세 번째는 다른 신을 따라 섬겼다. 하나님 앞에는 예배는 잘 안 드리고 다른 신,
우상에 빠졌다. 그러니까 그들이 교만해졌다. 우상 뒤에는 마귀가 역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교만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싸웁니다. 교만하면 만족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큰 교만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11절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허리띠는 허리에 착 달라붙어야 되는데 이 허리띠가 썩어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백성이 되게 해서 내 영광이 되게 하려고 했는데 이 백성이 그냥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 빠져서 교만해져서 썩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에요.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하리니. 자, 포도주 가죽 부대 비율을, 이 가죽 부대에 포도주를 짜서 거기다가 넣어서 숙성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가죽 부대에 차리라 이렇게 가서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듣고 누가 그거 모르냐? 우리가 다 아는데 이렇게 이야기할 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겉으로 드러난 그것만 알지 그 속뜻 영적인 의미를 압니까 모릅니까? 모른다. 지금 유대 나라의 관심은, 교만해진 사람들의 관심은 영적인 데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다 육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 포도주의 교훈의 의미를 몰라요. 속뜻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전부 다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서 관련이 많습니까? 관심이 많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 육신의 것. 그래서 뭘 모르냐? 영적인 의미를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영혼과 육 둘 다가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한쪽에 또 영적인 것만 중요해, 영혼만 중요해 이렇게 나가도 문제가 되고, 영혼은 무시하고 영적인 것 무시하고 육신적인 것만 중요해 이렇게 나가도 문제가 됩니다. 종교가 과학을 무시해도 문제가 되고, 과학이 종교 영적인 걸 무시해도 문제가 됩니다. 사람은 영혼과 육신이 같이 가는 것입니다. 자, 13절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하나님 떠난 교만한 세상은요, 술 취하는 세상입니다. 막 쾌락에 취하고 술에 취하고 음란에 취하고 막 취하는 세상입니다. 그렇게 포도주로 취해가지고 뭐 하느냐? 14절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포도주가 가죽 부대에 찬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피가 흘려질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 그들이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포도주는 심판을 의미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5절에요.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교만하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들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들으라, 말씀을 들어야 산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16절에요.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죽기 전에, 심판받기 전에
그 지옥의 음부에 떨어지기 전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기회가 길지 않다. 자, 우리 육신이 죽기 전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 죽음이 임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17절에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 흘려 통곡하리라. 하나님이 운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교만하기 때문에, 그 교만 때문에 그들이 재앙을 당하고 바벨론에 끌려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슬퍼서 우신다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요, 너의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내 이외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에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내가 고통에 사로잡힘이 상고를 겪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너의 친구로 삼았던 자는 바벨론을 말합니다. 아수르가 침략할 때에, 그때 아수르가 강할 때에 이 유다 나라가요 바벨론하고 손잡고 이 아수르를 물리치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친구로 삼은 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 친구로 삼았던 바벨론이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두머리가 되어서 유다 나라를 멸망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22절에요. 내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겠으나 내 제약이 크므로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발꿈치가 상함이니라. 그렇게 된 것은 유대 나라의 제약 때문이고 큰 교만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23절에요.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자, 피부 색깔을 변하게 할 수 있습니까? 흑인이 백인이 될 수 있습니까?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화시킬 수가 없는 것처럼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악에 익숙한 너희도 이제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약이 제2의 천성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제약의 습관에 빠져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바람에 불려가는 건물같이 흩으리라.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25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 몫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내게 준 분깃이니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그 짓을 신뢰한 까닭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짓에 빠졌다. 헛된 것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큰 교만에 빠졌기 때문에 그 큰 교만을 겸손하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지 않고는 겸손해지지 않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7절에 내가 너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내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시니라. 얼마나 너희가 고생을 하고 얼마나 시간이 지나야 그런 음란하고 더럽고 우상숭배하고 큰 교만에 빠진 것 그것을 다 회개하고 겸손해져서 정결하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이 교만에 빠지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만,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 말씀 듣기를 싫어하는 것, 이런 세상 사람은요 교만에 빠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예수님 본받아서 겸손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이 말씀의 허리띠를 든든하게 졸라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주 예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유대 나라가 큰 교만 때문에 그들이 썩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말씀의 허리띠를 졸라매게 하여 주시되 그 말씀의 띠가 썩어서 쓸모없게 되는, 말씀을 듣지 못하는 내 마음대로 완악한 대로 행하는 우상에 빠지는 이런 죄악의 일들이 아버지야 우리에게 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와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여서 하나님도 인정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세상을 따라가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큰 교만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길 원합니다. 허리띠가 허리에 찰싹 달라붙은 같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찰싹 달라붙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므로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총과 축복이 임하는 귀한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정말 어둡고 깜깜한 그 무서운 재앙의 날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 우리 자신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아서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진실해지고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정말로 옥토와 같은 밭이 우리 마음밭이 되어서 겸손한 자세로, 진실한 자세로 정말로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날마다 우리 주님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은총으로 정말로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며 옥토와 같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결실이 있는 선한 삶이 되는, 복된 삶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주님의 은총 안에서 우리의 삶이 정말 빛과 소금이 되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주 예수님을 본받아서 겸손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성실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족들과 자녀손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 이외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